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시작.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시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상황적으로 저희들 어렵지만 또 인도해 주셔서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환경 인도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늘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러한 때에도 참 연약해지지 않고 강건함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기도하며 드리는 은혜에 동참해서 참 혼들을 건지기 위해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함께 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 그들에게 복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증거되는데 이 말씀에 저자인 성령님 참 잘 조명케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와닿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강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주님 중심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혼들이 참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또 주님을 높이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는 이 열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습니다. 열쇠. 한 3, 4주간은 보통 그 우리 여름 휴가잖아요. 여름 휴가 갈 때에 문을 단디 잠궈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그 안에 각종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중요한 것은 또 가져갈 수도 있겠죠.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영을 한다. 그러면 차 속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차를 단단히 잠궈야 돼요. 그래서 이 참 열쇠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닫고 여는 거 그랬습니다. 자,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닫으면 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열쇠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열쇠에 대해 기원을 보니까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그 당시에 이제 왕궁이나 아주 권세에 있는 집들은 이미 열쇠가 있었어요. 열쇠가 있어서 잠그고 열고 했던 것이 나오는데 사사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사사기는 기원전 1200년 정도 되거든요. 1200년. 그렇잖아요. 모세와 다윗 사이니까 모세가 이제 1000년 전, 다윗이 1500년 전에 그 사이가 이제 사사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사사들이 다스렸단 말이에요. 정착하게 되니까 이 자물쇠와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왜? 정착하게 되면은 그 안에 집들마다 안전하게 넣어두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그 왕궁이라든가 또 권세 있는 데들은 더 하겠죠. 물론 아직도 왕은 이제 다윗 사울부터 시작을 하니까 좀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잣집들 권세 있는 자들은 그 땅에 이미 머물러서 안정이 됐을 때 열쇠와 자물쇠와 열쇠가 필요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200년 전에 한 기원이 되고 두 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사기와 이사야. 이사야는 기원전 몇 년 전 사람? 한 7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원전 700년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자,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다윗 집의 열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에는 이 신실한 교회, 그 책망이 없는 교회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그렇죠? 서머나 교회하고.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원래 이사야에서 인용한, 이사야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이 필라델피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제 22장,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르니 그런즉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보면 누군가가 분명히 나타나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냐하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들,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즉 예수님을 이미 예언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은 늘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항상 열쇠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전반적으로 한번 해. 각종 열쇠의 이제 그 중요성. 둘째 이제 천국 문을 여는 다윗의 열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천국 문을 여는 다윗의 열쇠,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천국 문 안에는 상속 유업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속 유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집 문을 잠그고 왔는지 또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고민을 한 적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헌금이나 이 보석이 있는데 만약 여러 날을 비운다면 더 불안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자동차 안에 쓸 돈이며 각종 카드를 넣어두고 잠그지 않고 창문을 열어 들어왔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열쇠는 작지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열쇠는 작지만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 집에 큰 집을 갔다가서 그 열쇠 하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에 여러 가지를 넣더라도 거기 열쇠 하나에 잠궈 달려 있다. 그래서 열쇠는 작지만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열쇠는요, 우리에게 이 안정감을 갖게 합니다. 잘 잠갔어? 잘 잠갔어. 그 방문을 이제 잘 잠가야 되잖아요. 며칠간 휴가 간다면은. 그리고 또 자동차도 중요한 건 가져가자고 말이야. 백 안에 넣어 가져가자고. 그럼 밖에 갔을 때 누가 백 하나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사항이 아니면 차 속에 넣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 문 잘 잠갔어? 잘 잠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쇠는 우리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 자, 또 열쇠는 여러 가지 비슷하게 보이지만 오직 한 자물쇠에 한 개만이 맞게 되죠. 한 종류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물론 마스터키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자물쇠 하나의 열쇠, 한 종류의 열쇠만이 그거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 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여러 개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짜증스럽겠죠. 그렇죠? 아니, 열쇠를 가끔 잊어버려서 다시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오면은 잘 안 맞아요. 똑같고 참 열쇠가 잘 안 맞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 기다려야 돼. 이게 그렇다고 부술 수는 없잖아요.
열쇠를 부술 수도 없고 그 통 자체를 갖다 문을 부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죠. 왜? 부수면은 많은 비용이 또 들고 시간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천국과 지옥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도 하나뿐이고 지옥 문을 여는 열쇠도 하나뿐입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고난받아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하고 관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 인도해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이 지금 천주교는 천국을 무는 열쇠가 확실하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천주교가 천국을 여는 열쇠가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칠성사를 지켜야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봐야 갈지 안 갈지를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만나서 보면 그렇고 그분들의 책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천주교 성도들 가운데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 100% 확신이 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교리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어떤가요?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들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왜? 그들의 교리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천국을 여는 열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랬습니다. 입증하라 그랬어요. 입증했는데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나 계신 것을 갖다가 살펴보는데 계신 줄 몰라요. 그건 입증할 것도 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모르면은 입증될 수 없으면은 못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선교여행 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섞여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참으로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난 확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옆에다가 요한 1서 5장 12절을 써놓으세요.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쓰시고 5장을 그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그 옆에 요한 1서 5장 12절을 써놓으세요. 왜? 자,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요한 1서 5장 10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간단한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면은 그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요한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느니라. 내가 받아들였으면 믿는 거고 안 받아들였으면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고 나는 받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정말 천국 문을 여는 다윗의 키를 가졌다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성서로부터 온 것이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가 이제 중요한데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다윗의 열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강복절이거든요. 정말 일본에게 우리가 잃었던 그 36년의 나라와 주권을 1945년 8월 15일 날 되찾은 날이잖아요. 자, 그러면 저로 볼 때 저의 신앙의 강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잃었던 21년간의 주권을 1975년에 저는 되찾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자신도 하실 거예요. 왜? 21살 때 예수님이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주권을 휘두르고 나를 마음대로 했다고요. 에베소서 2장 그렇잖아요. 1절. 그때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어요. 사단이 주인이었는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지옥에서 해방돼서 천국으로 들어간 날이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얻은 날이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강복 중에 강복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 강복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순국 선열들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은 이 주권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천국이라고 말하면요, 엄밀히 말하면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새 예루살렘을 영원히 있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의 다가 새 예루살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열쇠가 중요한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천국을 여는 다윗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하여튼 좀 전에 이제 천주교 배경하에 개신교 배경하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잖아요.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데 이건 단순하고 순수하고 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자꾸 믿음에다가 행위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를 자꾸 강조하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우린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천국 문을 여닫는 열쇠, 이 열쇠를 가졌다는 것, 옛날에 이렇게 열쇠를 많이 가진 사람은
왕이나 왕자나 왕비는 아니에요. 그런데 청지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 핵심 청지기예요. 이 사람은 상당히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열쇠를 주고 물건을 가져가라 그러고 들어놓으라 그러고 또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고 하는 것이 그 수석 청지기가 하는 거예요. 수석 청지기. 왕이 할 수는 없잖아요. 왕비가 할 수는 없잖아요. 왕자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쇠는 문을 여닫는 건데 종종 권능과 권세의 상징으로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면은 그분은 권세와 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직 한 분만이. 자, 그래서 열면 닫지 못하고 닫으면 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윗의 집 열쇠를 메시아가 가졌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도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도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7절에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분 예수님이시다. 그런가 하면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을 여는 문이 누가 다르게 닫고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 명의 메시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자,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누가 십자가에 대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도 메시아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 없으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죄를 사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도 고통을 받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아니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알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을 줘도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예수라는 것을 동명이인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직 그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라. 영존하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로마서의 이제 6장 22절이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어떻게 해서 세워졌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을 맞이해서 로마 사람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을 때에 로마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베드로 쓸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다시 낳았어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이제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고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급과 상속유업은 다릅니다. 상급은 5가지 면류관으로 되지만 상속유업은 모든 자녀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제 상속유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유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만드신 도시 곧 기초들이 있는 도시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처소이며 신구약 성도들이 가기를 바란 천국이다. 뭐가? 새 예루살렘. 여기에요, 최종.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부터 좋아요. 지금 코로나19 어렵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 내게 와서 만약에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니 뭐 독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왕재 교수 그분은 뭐 이게 큰 그건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서 기저질환자들 연세 많은 분들은 사실 기침을 하기 때문에 폐렴으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처음에 안 맞는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맞는다 이런 또 혼란이 있게 되고요.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사망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빌립보서 1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겁내고 두려울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좋으나 내가 죽음과 삶의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 두려울 필요 그렇게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또 내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질서 유지상도 그렇고 덕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강해야 되라고 생각됩니다.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좀 우리가 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덕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아니 우리가 덕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새 생명 얻을 때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첫째,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영적인 몸,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줄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보니까 계시록 2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아니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그 도시가 한국보다 커요? 적어요?
잘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나요? 그러면 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네모 반듯하고요, 길이 넓이 높이가 같은데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척도로 하면 대략 길이 높이가 각각요 2,240km입니다. 됐습니까? 2,240km. 그러면 해결은 낫죠? 우리나라보다 큽니까? 아니, 당연히 크죠. 2,240이면 여기서 부산까지가 얼마예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검색해 보니까 388.2예요. 그러니까 400km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왕복 2번 반이에요. 2번 가야 돼요. 2번 반이나 그 정도 큰 것이 새 예루살렘 도시라고 여기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2번 갔다 왔다 한번 가는 거 엄청 크죠. 엄청 크죠. 새 예루살렘 크죠? 아니, 우리가 한국 남한만 해도 크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은 한 4시간 정도는 걸리는데 부산 갔다가 왔다가 2번 반 정도 되니까 큽니다. 커. 높이, 넓이, 길이가 다 이렇게 같아요. 네모 반듯해요. 새 예루살렘은 엄청 크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조성을 해 놓으셨겠어요, 거기가.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 도시의 성벽은 이 기초석 있잖아요. 12보석의 기초석이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12보석에 우리 여기 건축사님들 밑에 뭘로 합니까? 콘크리트 파일 박아가지고 그렇잖아요. 12보석의 기초석이 그리고 신약시대 12사도의 이름이 있고요. 그 건조물은, 성벽의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 보석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석이 12기초석. 그리고 그 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엄청나죠? 아니, 우리 여기 안 보이잖아요, 기초는. 근데 이 기초만 이게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 벽은 전부 다 무슨 옥이라 그랬어요? 벽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는 전부 다 길은 황금길이다 그랬습니다. 문은 12문은 12진주여며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문이 여는데 진주 하나예요. 진주 하나. 저는 이 진주할 때 우리 한 집사님 딸이 늘 생각이 나. 한진주. 한진주잖아요. 여기도 한진주라 그랬거든.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 도시는 거리는 순금이요 마치 투명유리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끼고 열쇠로 꼭꼭 잠가 놓고 그러면은 집에다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 쇠로 금고 안에 넣어놨던 것도 꼭꼭 금고 안에 넣어놨던, 진짜 금고는 무겁더라고요. 그렇죠? 열쇠로 따면 간단한데 그걸 부수려고 하면은 한 말아 가지고 쳐야 부서질까? 부서지지도 않고 옮기기도 힘든 것이 그야말로 금고더라고요. 자, 금고도 집에다 놓고 하는 사람들, 금고 안에는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갈 때는, 천국에서는 그거 하나 쓸모없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거 가면은. 그렇죠? 왜냐? 아니, 길이 순금이로 되어 있는데, 벽이 벽옥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보석이 12보석이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왜 가져가냐고요. 아예 가져갈 생각은 이거 천국 갈 때는 항상 그러십시오. 볼 때마다 이거 이 땅에는 귀하다 그러지만은 천국에서는 이거 한 쓰레기 종류밖에 안 된다. 괜히 치우는데 힘들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게 신나잖아요.
그 거리의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휴가 갈 때 맑은 강 있는 걸 찾아갔잖아요. 맑은 계곡을 찾아가잖아요. 물이 없으면 진짜 여름에 가도 왜 에어컨 밑에 계속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디로부터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줬다 그랬어요. 최고의 강이죠. 아니 창세기도 보면은 내 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원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왕자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청결한 강을 여름 이제 휴가해도 강에 갈 데가 없더라고. 다 오염이 돼서. 아니 제가 그 홍천에 갔다 왔는데요. 46년 만에 갔습니다. 제 군대 거기서 근무해가지고 하도 물이 맑고 좋아가지고 갔는데 오염이 돼가지고 있을 곳이 없었어요. 있을 곳이 없었어요. 너무 맑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기 어떤 사람이 뭐 계곡 그러면 저는 군대에서 하도 그 맑은 계곡을 많이 봐가지고 굳이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오염이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각 계곡마다 가면은 전부 다 그 소를 먹이면서 소를 먹이면 아무래도 그 풀이며 뭐 오염되게 되어 있거든요. 홍천강 유명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시려면 저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어디쯤 가야 되는가? 오염이 돼가지고 홍천이라는 그 일단 도시가 오염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정화를 해도 뻔한 거죠. 밑으로 가니까 요새는 또 물이 적어가지고 오염이 돼서 들어가지도 못해. 녹이 이렇게 물이 시퍼렇게 됐다 그러나요? 막 그 끼어가지고 청태 같은 게 끼어서. 그래서 이야 진짜 하긴 46년이면은 강산도 3번 변하는데 내가 그 생각을 한 것이 잘못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진짜 여름에 우리가 아니 왕자로부터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이게 오염될 줄 알고 이걸 썼는가? 너무 우리가 기다려지잖아요. 솔직히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강 좋으면은 또 나무가 없어요. 강원도에 제일 첩첩산천에 가가지고 마지막 줄기 올라가면 있긴 있는데 강이 맑지요. 이제 더 없으니까 실나무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떠냐 이 다리 같은 거 하나 나왔으면 전부 다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과일을 맺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무도 열매도 따먹잖아요. 아니 잎이 잎사귀들은 민족을 치유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천국은 참 좋은 것, 천국은 참 좋은데 천국은 정말 변화된 몸이 거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상속유업을 받은 자라고요. 상속유업을 받은 자잖아요. 아니 서집사님의 모든 상속유업은 그 한결이 자매하고 신기영계가 받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우리 상속유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 이 환경적으로 크기며 모양이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교제하고 거할 분들이 중요하죠. 교제의 달이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고 선택받은 천사들이 있고 24명의 장로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등이 거기에 거합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완전히 이렇게 영적인 것이 하나가 되었고 모든 것이 이거는 어떻게 다툴 일도 없어요. 의견 차이가 있을 일도 없습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할 사람들만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계시록 21장 27절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인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사람은 누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같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환경들, 가장 좋게 교제할 분들이 거기에 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8.15 광복절인데 참 우리는 그것도 그렇거니와 지금 8월달 또 교제의 달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해서 교제를 하려고 그래도 할 곳도 마땅치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목표를 주시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셔서 또 우리가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셔서 그곳에 갈 자격도 주신 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이제 각종 열쇠의 중요성이 다 있지만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다윗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 열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혀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뭘 아셨습니까? 자기가 부활할 줄을 알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아니까 히브리서 12장의 2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알고서 그 십자가와 또 그 사람들은 무시했죠. 권능으로.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천국문을 여는 열쇠신 예수님을 믿었으니 우리는 상속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상속유업을 받을 자예요. 우리는 아주 든든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뭐 받아봤자 그거 쇠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낡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완전한 것,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상속유업을 그 천국문 안에 상속유업들이 다 있습니다. 열고 이미 열도록 되어 있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가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든가 온전치 못하는 못 간다 그러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간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천국문은 다윗의 열쇠를 여러분이 받지 않았다면 오늘 받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으시고 그곳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알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묻히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의 열쇠에 우리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상속유업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